여러분은 혹시 회복을 바란 적이 있으십니까? 회복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우리는 더 큰 의미로 사용하긴 하는데 사전적 의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인데 회복. 여러분 회복을 바란 적이 있으십니까? 혹 지금 바라고 있는 회복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서 또 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들 큰아들 주한이가 계란 알러지가 있어요. 계란 알러지가 있어서 아직 계란을 못 먹고 있는데 엊그제 금요일 제가 좀 아파서 예배도 못 온 날인데 그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예전에 했던 말과 좀 섞여 있는 것 이해해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엘이는 계란 먹을 수 있어. 둘째가 주엘입니다. 근데 주엘이가 며칠 전에 계란 테스트를 했거든요. 아주 소량이긴 했는데 테스트를 했고 괜찮았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보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한이는 계란 먹으면 안 돼. 주한이 계란 먹으면 아야 해.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주한이도 계란 먹고 싶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는 거는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해 주니까 그걸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생긴 것과 달리 조금 마음이 여리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뭐 어떤 이들에게는 뭐 계란 못 먹어도 괜찮겠나 싶지만 다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주한이가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회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좀 연약해서 아직 더 큰 마음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회복 중에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는 조금 늦게 들었던 것 같은데 뉴질랜드 태풍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뉴질랜드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인슈타인 교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참 많은 분들이 그중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연락도 주셔서 감사했는데 교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 민족, 나의 같은 민족인 북한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오늘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된 것은 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바라는 회복도 있을 것입니다. 뭐 많겠죠. 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혹은 나의 친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상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회복의 내용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함께 바라기 원하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회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만 생각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회복 가운데 우리가 함께 바라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담없는 교회의 회복입니다. 담없는 교회는 누구죠? 여러분이잖아요. 서로잖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몇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성경 있는 분 위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시리즈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가 고백했던 어떤 분들이 고백했던 것을 따라서 불렀던 기도문 혹은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은 바로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과 관련된 시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과 관련된 시라고 보통 해석해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 1절 다시 보면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렇게 해석한다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기억하시나요? 성경 통독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은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자그마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피부로 와닿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로 안 와닿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았다. 지금 우리는 포로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죠. 찬수는 왜 웃었죠? 예. 우리에게 피부로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기에 락다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멜번이 가장 긴 락다운이었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피부로 와닿는 건 다를 수 있고 이미 지나서 뭐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얘기했어요. 락다운, 특히 락다운이 막 시작됐을 때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나가고 싶던지, 갑자기 나가지 말라니까 먹고 싶은 건 더 생각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더 생각나고, 너무나 괴로워서 심지어 법을 어기다 저에게 걸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저도 뭐 이제 꽤 됐는데도 그냥 힘들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2년 2개월. 얼마 전에 제대하고 온 친구가 있었는데 1년 6개월. 얼마나 짧게 느껴졌는지.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 그러한 말이 아마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1년 6개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생각하다가 예전에 귀영조 윤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 못했는데 제가 좀 잘못 얘기하면 꼭 수정해 주시고요. 영화 암살, 여러분 보셨을까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 이름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찾지도 않았는데 그 이정재가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죠. 나라를 배신한 이정재에게 나중에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 찾아와서 권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면서 왜 동지를 팔았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정재가 나라를 팔았죠. 동지를 팔았죠. 그때 이정재가 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혹시 아직도 기억하세요? 몰랐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왜 나 바보 아니다. 나라를 왜 팔았냐면, 동지를 왜 팔았냐면 해방 안 될 거였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였으니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5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광복이 안 될 것처럼 여겨졌던 너무나 힘든 시간이어서 그 당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나라를 배신하고 동지를 배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라고요? 딱 2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벨론, 그것도 저 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1절인 거예요. 다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의 저자는요, 그때의 심정과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꿈을 꾸는, 이거 꿈인가 생시인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으세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면 저는 많았어요. 물론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얼마나 좋은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이야? 정말이야? 제가 여러 기억 중에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2절에 보면 얼마나 좋았는지 2절에 보면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뭘로 가득 찼나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한 가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바라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기를.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성경책 있는 분들, 핸드폰으로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1절에 각주가 이렇게 써 있어요. 1절에 숫자 1 써 있고 각주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새 번역은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When the Lord restored the fortune of Zion이라고 나오죠. 이게 좀 더 이 번역이랑 비슷하죠.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새 번역에서는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의 내용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가?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게 패했는데 그들에게 패배란,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걸 의미했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함께 소망해.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 모르는 분이 많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시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그 입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그 혀에서는 찬양이 사라졌다. 자, 옆 사람 하나 둘 셋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 둘 셋. 어떠세요 얼굴이? 지금이야 뭐 내가 볼 때 지금 웃거나 카톡 할 때 웃어 보통. 그리고 심각한 카톡 할 때는 또 찡그리는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 입술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내 혀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지난주 아인슈타인 교수님 말씀을 빗대어 표현하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만 나오고 있다면 위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웃음과 찬양이 회복되고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회복이에요. 이렇게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복된 후에 또 다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4절이죠. 본문 4절에 보면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기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달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역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로 돌아오는데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누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쌤 얘기하신 거예요? 전쌤 찬스를 빨리 써. 3번에 걸쳐서 자, 요번에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구약 아직 좀 많이 남긴 했는데 나중에 읽으면 그거 나와 천천히 잘 읽으면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기의 고국 동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미 돌아온 그들이 돌아왔는데 육체적 그 돌아옴의 회복은 경험했는데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는 회복되지 못한 자들의 회복을 위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돌아왔는데 육체적인 아픔 혹은 정신적인 아픔 또 막상 돌아왔더니 거기는 허벌판이거든요. 폐허거든요. 바벨론이 훨씬 좋았거든요. 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회복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으니까 그 멸망당했을 때의 폐허가 된 상태와 뭐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다를 바 없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했고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어야 했고 자기들의 집과 밭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했어야 됐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부터 지켜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그들은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또 다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할 일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하기에도 잠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면 위에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늘 말라있는 광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네겝 말라있는 지역인데 특별히 그곳에 마른 천이라는 뜻의 와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마 전사님이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와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마른 땅인데 우기 때 비가 오면 갑자기 큰 강으로 변하는 곳이 와디예요. 지금 그곳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126편의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른 땅이 우기 때 비가 오면 큰 강이 되듯이 하나님 이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마른 땅처럼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요? 자기들도 지금 코가 석자예요. 자기들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그 사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또 다른 회복을 바라고 있는 그들 자신의 삶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농부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죠. 씨를 뿌리는 그리고 그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두는 농부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삶은 씨를 뿌리는 삶이에요. 우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그 농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뿌린대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그들의 삶의 상황이, 삶의 정황이, 삶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아팠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씨는 뿌려야 돼. 근데 눈물이 나는 거죠. 동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렵고 아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그들의 삶의 상황이 힘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들은 무엇이 아팠느냐?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라보았던 또 다른 회복의 내용들, 그것이 사랑하는 동포,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겠죠. 그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눈물로 표현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눈물이 뭐가 된대요? 눈물이 기쁨이 된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물론 그 씨가 기쁨으로 해석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눈물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눈물이 다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도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신데, 눈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아까 찬양 끝나고 기도했나요? 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화가 나서 눈물 날 수 있잖아요. 그 눈물이 기쁨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눈물이 기쁨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짧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가상치로 나눴었죠. 자기가 구원할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견뎌내신 슬픔과 애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의 눈물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것을 히브리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견뎌내셨다. 그분의 눈물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눈물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눈물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가운데, 눈물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이라 조금 새로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아까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눈물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 네겝의 시내들의 그 마른 땅에 다시 물이 넘쳐 흐르듯이 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포함하여, 나의 가족을 포함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주님 앞에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표가 뭐죠? 소망과 눈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외우기가 어렵죠. IQ가 3자리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소망과 눈물로 다시 소망과 눈물로 성장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성장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성장이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여정 가운데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 흘리기 원하십니다. 꼭 겉으로 흐르는 눈물 아니죠. 여기 형제님들 중에 눈물 안 흘리는 분이 남자가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나? 마음의 눈물을 흘려 주십시오. 아파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울어 주십시오. 우리의 회복을 위해 함께 우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